자, 오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7번째 예당하는 말씀입니다. 이름하여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 그러면 이제 성경 어디겠어요? 요한계시록 몇 장이죠? 2장이죠.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이니까 일단 에베소라는 지명을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는요, 이제 지금은 이즈미르라는 도시로부터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라는 건요, 그 도시가 굉장히 클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주요 교통로는 배였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행정교통상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인구가 당시에 25만 되는 매우 큰 도시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오늘날이야 구 하나가 50만 명도 되지만 옛날이니까요. 25만이면 굉장히 큰 도시죠. 굉장히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 아르테미스의 신전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의 신전이 있고요. 그 다른 이름으로는 다이애나라는 여신의 신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전하면은 뭐가 여러분 떠올리셔야 되냐면 신전에는 뭐가 있냐? 사제가 있고요. 여사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사제라는 것은 그들이 창녀라는 거거든요. 창기. 그래서 신전 창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에베소라는 도시에. 그래서 이제 신전 창기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2000년 전이니까요. 그럼 이제 무슨 죄가 흥행했냐면 아무래도 이제 음란죄겠죠. 간음에 대한 죄들이 이제 그 당시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신전 창기 같은 거. 아르테미스라는 게 여신이잖아요. 그러면 이 에베소라는 건 우상의 도시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 우상 숭배가 심했는지 제가 이제 사도행전 본문을 보다가 되게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펴시면서 좀 따라와 보시죠. 에베소는 또 이제 특이하게도 성경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썼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목회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의 성격으로 보건대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수준 높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더 수준도 높았던 것 같고요. 영적 수준도 높았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말을 에베소에서 안 합니다. 고린도한테는 하잖아요. 책망하는 말을 하는데 에베소 교회한테는 책망하는 말을 거의 안 해요. 24절부터 보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생업 뭐죠? 은으로 된 우상팔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란 사람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며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야, 우리 도시에는 엄청난 아테미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들도 지금 생계가 위험해질 뿐만 아니라 이 다이애나, 그러니까 다이애나의 위험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이애나에 미친 사람들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테미여. 그러니까 영어로는 Great is Artemis. 이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온 시내가 요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4절부터 보니까요. 크다 아테미여 이 구호를 얼마나 인간들이 오랫동안 크게 외치는지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테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재밌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테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아테미어라는 소리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2시간 동안 소리를 치면서 집에도 안 가. 굉장히 심각한 무슨 한국에서 월드컵 했을 때 그때처럼 경기 끝났는데 집에 안 가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구호는 크다 에베소의 아테미어. 그 당시에 문화이자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런 배경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2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보니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러분 그냥 해석 쉽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사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의인화된 존재입니다. 사자란. 그래서 사자, 2인칭 단수.
2인칭 단수라 하지만 실제로 의미는 2인칭 복수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누가 말씀하시죠?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여러 모양으로 묘사를 하는데 예수님이라고 제가 증명을 했어요. 불과 같은 눈을 가지신 분.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근데 지금 1장 12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요, 자기에게 말을 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는데 뭐가 먼저 눈에 들어왔냐? 7 금촛대가 눈에 먼저 들어왔던 겁니다. 7 금촛대가. 7 금촛대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했는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는 놀라서 뒤를 돌아봤는데, 그 돌아봤을 때 뭐가 보였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거는 7 금촛대였다는 것입니다.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누가 계시냐? 인자 같은 이가 계셨던 겁니다. 왜 인자 같은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인자 같은 이, 성육신하신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심판주로서의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인자 같다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봤는데 16절에 보니까 그분의 오른손에 뭐가 있습니까? 7 별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그래서 7 촛대와 7 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풀어주시기를 20절에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촛대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별이 뭐죠? 사자. 근데 이제 편하게 해석하려면 성도들. 7 별이 뭘 상징한다고요? 성도들. 제가 지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숫자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풀었냐면은 7이란 일시적이지만 모든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곳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이 7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7 금촛대는 뭘까요? 7 촛대. 촛대는 예수께서 풀어주시기를 교회다. 촛대는 교회다. 그러면 7 촛대란 7 교회를 말하는데, 여기서 또 7이 정확하게 숫자적 7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모든 교회들, 다시 말하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7 촛대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주님이 하시냐면, 네 행위의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것을 누가 하시냐면은 주님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히 많은 방향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공격인지를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4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단을 경계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들어왔냐?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자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교회에다가 사람의 교훈, 그 당시에 어떤 가르침들을 뒤섞는 일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기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로 사칭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교리를 건드린다. 두 번째,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미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2절부터 보면은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여기서 나는 바울이죠. 나 바울은 여태까지 해온 대로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지금 정체가 거짓 사도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우리와 같이 어디서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사도라고 인정받는다. 그럼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기 시작할까요? 자기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가르침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리스도의 사도라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하겠지만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라면 누구 가르침을 주겠습니까?
자기 가르침을 주겠죠. 그럼 결국 누구 섬기라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겪었던 문제가 사도를 사칭할 인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 혹은 목자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사람도 있죠. 요즘에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을 하는데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자신을 거짓 사도로 가장하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 라고 누가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 한마디로 말하면 문지기거든요. 교회 문지기입니다. 교회 문지기가 눈을 떡하니 뜨고 있는데도 누구가 많아요? 거짓 사도들이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거짓 사도들이 많았어요. 사도가 눈을 뜨고 있는데도. 그럼 거짓 사도들이 뭐 하려고 합니까? 미혹하려고 하거든요. 미혹하려고. 초대교회 때 교회가 받았던 공격은 첫 번째는 교리적 왜곡, 인간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살짝 섞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메시지를 변개시키는 게 있다면 다른 하나는 메신저를 사칭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그러면서 나를 좀 대접해라. 메시지를 사칭하고 메신저를 사칭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런 말을 또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요. 2장 1절 2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예수의 강림, 재림과 예수의 모임, 다시 말하면 천국 모임에 대해서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던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그러니까 내가 영을 받았다. 재림 예수의 영을 받았다. 혹은 예수가 나한테 얘기했다.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나는 사도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아니면 편지를 받았다. 사도의 편지를 받았다. 우리에게서 받았다라고는 편지로나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해서 마음이 동요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때에도 영으로서 아니면 그리스도에게서 들었다는 말로서 혹은 사도의 편지라라고 사칭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위조하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건 사도의 편지다라고 하면서 위작을 하는 거죠. 그 편지의 내용인즉슨 결국엔 그 나를 숭배해라 뭐 이런 의미겠죠.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런 이단들의 공격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지금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와 그리고 또 에베소서에서도 경고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도 경고하고 있잖아요. 제가 언제 한번 말했지만 사도들의 대부분의 모든 서신서에서 이단과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거짓 교사에 대한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경고는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심지어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최후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입니다. 이 최후 설교의 절반 혹은 3분의 1 정도는 이단에 대한 경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22절 보니까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에베소 교회의 문지기,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지금 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비게 되는 거예요. 문지기 없는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니 문지기를 대신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이제 장로들이거든요. 장로들. 그래서 교인들의 대표자들인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바울이 최후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8절부터 보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양들을 위해서 조심히 행동하라 라는 거예요. 삼가라. 주제 넘지 말라는 거예요. 삼가라는 건. 성령께서 양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지도자로, 감독자로 삼으셨고, 장로들을 감독자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를 주고 사신 귀중한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것이다. 사나운 이리가 뭐겠어요? 동물이겠어요? 아니죠. 거짓 사도들 말하는 겁니다. 사나운 이리가 에베소 교회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는 건 이리가 그냥 양을 막 물어 죽이듯이 양떼들의 영생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중에서도 장로들 중, 감독들 중, 대표자, 지도자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어떤 제자? 예수의 제자들을 끌어가지고 떼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일그러지고 어그러지고 비틀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이단들의 공격을 받는 것은요, 기정사실이었어요. 아니, 이미 문지기가 있는데도 이단질을 하고 있었으니까. 사이비질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판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므로 너네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은 내가 너네들을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여러분들 중에 내가 디모데한테 맡기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을 내가 말씀에다가 맡기겠다. 그래서 그럼 이단 공격으로부터 최후의 보루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너희들을 든든히 세울 것이며 요동에 대한 반대말이죠. 기업 있게 할 것이다. 이 기업 있게 할 것이다라는 것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제자들을 끌어낸다의 반대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리한테 물리면은 죽잖아요. 이단한테 물리면 영생을 잃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굳건히 서 있으면 뭘 얻어요? 기업을 얻잖아요. 기업이 뭡니까? 회사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천국. 영생이죠. 영생을 줄 것이다. 뭐가? 말씀이. 얼마나 이단으로부터 공격을 방어하는 게 중요했으면 사도 바울이 최후의 설교에 이단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3분의 1이나 할애를 합니까? 자,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의 공격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미 에베소서에도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고 제가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가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네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애를 썼던 만큼 또 사도 바울의 그 다음 후임 목회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죠. 사도들이 애썼던 매우 중요한 교회였던 만큼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자기를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애썼고 거짓 사도들을 드러냈고 또 참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뎠고 게으르지 않았다. 충성되었다. 라는 것을 내가 아노라. 에베소 교회 굉장하죠? 근데 한 가지를 비판을 당하는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럽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잘했다. 근데 너를 책망할 게 하나 있는데 네가 이렇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해야 될 말은 뻔하죠. 너의 이것을 고치라는 거죠.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떨어져 왔는지를 생각하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떨어져 나왔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렇게 안 하고 떨어진 상태로 계속 있으면 그 촛대를 옮기겠다고 합니다.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그러면 지금 1절에서도 그렇고 5절에서도 그렇고 촛대가 나와서요. 제가 촛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촛대를 얘기하려면요. 일단 먼저 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스가랴 4장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하나 보는데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는 것 같더라. 자, 천사가 나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자, 지금 스가랴 선지자 뭘 보냐면 순금 등잔대를 보는데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대가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잠을 깨자마자 먼저 본 게 7 촛대였어요. 스가랴 선지자도 7 촛대를 보고 사도 요한도 7 촛대를 봅니다. 지금 똑같이 생긴 거를 보고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7 촛대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자, 7 금촛대를 얘기하려면 금촛대의 유래를 먼저 봐야겠죠. 25장을 보면 31절부터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으로 나오게 하되 3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라. 또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를 만들라라고 하시냐면은 지금 7 등잔대가 나와 있는 촛대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36절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0절 보니까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뭘 아냐면요, 이 촛대가 어디에 놓이느냐? 성소에 놓입니다. 여러분 회막을 보면 회막 안에 성막이 있는데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뉩니다. 지성소에는 빛이 없어요. 지성소엔 빛이 없고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지성소가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과 죄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성막들이 있거든요. 이 성막들 사이에 이 중보하는 공간이 뭐냐면 바로 성소예요, 성소. 성소엔 누가 들어가냐?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있는 성물 중에 하나가 바로 등잔대입니다. 지성소에는 빛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빛입니다. 근데 성소도 어둡거든요. 그래서 그 어두운 성소를 비추려고 존재하는 게 바로 이 7 금촛대인 거죠. 이 금촛대에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는 게 누가 할 일이냐? 레위기 24장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의 휘장 밖에서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랬습니다. 어떤 규례요? 영원한 규례.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지금 이걸 누가 하냐면요, 아론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아론의 자손들이 합니다. 무슨 지파겠어요?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7 등잔대의 불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성소에서 아론의 자손들이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레위 지파. 뭐죠, 이 사람들의 직업이? 제사장인 겁니다. 제사장. 근데 우리가 이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신약계에 이르면서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좀 발견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볼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무슨 날개요? 독수리 날개. 3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누굽니까? 19장 1절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너희들은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 다시 말하면 중보자 나라입니다. 중보자들의 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이 명백한 이야기를 선포를 하는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6절을 베드로 사도가 다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소유며 너희는 거룩한 나라며 너희는 제사장들이다. 여기서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가 누굽니까? 레위 지파입니까? 성도들입니까? 성도들이죠. 그럼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구약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자손들, 선민들, 택함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선민들이 택함받은 자들이며 신약 시대에서는 성도들이다. 요한계시록 1장으로 와보시면요. 6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누구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1차적으로는 7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을 나라로 삼았고 제사장으로 삼았다. 또 지금 출애굽기 19장 6절과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지금 이렇게 연결해 가고 있죠. 나라와 제사장. 누가요? 너희가. 이게 지금 신구약에서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너희를 뭘로 삼았다? 나라와 제사장. 또 요한계시록 5장 10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누구냐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앞절에 있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말은 아까 바울이 했던 말이죠.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 촛대가 교회. 촛대가 뭐요? 교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촛대가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여러분, 교회 정의가 뭐죠? 건물인가요? 부르심 받은 자들이죠. 부르심 받은 자들이 교회예요. 부르심 받은 자들이 뭐라고요? 촛대라고요. 부르심 받은 자들이 촛대라는 겁니다. 이거를 구약 성경은 성막에서 빛을 비추는 촛대를 가지고 상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촛대 역할이 뭡니까?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근데 왜 7금 촛대겠어요? 모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이거라는 것을 가리키려고 7금 촛대로 연결시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성막들과 지성소 사이에 뭐가 됩니까? 중보의 역할을 합니다. 성막들에 있는 죄인들에게 뭐를 비추니까? 빛을 비추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에서요. 그 어둠에서 빛을 비추는 일을 하고 있어요. 뭐가요? 7금 촛대가. 빛이 뭘까요? 빛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셨죠. 이 같은 말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거든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을 보면 어두운 데에다가 빛이 비추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다가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이 어둠이고 그 자체 아닙니까? 혼돈이잖아요. 혼돈에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시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빛을 만드셨고 우리 마음 안에 혼돈과 어둠뿐인 우리 마음 안에 악한 우리 마음 안에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빛을 비추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제가 무슨 말하고 싶으냐면 빛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무언가인데요. 다시 말하면 진리입니다. 진리가 바로 빛입니다. 우리가 빛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 빛을 비추는 일을 이 세상이 지금 암흑이고 혼돈이에요. 암흑이고 혼돈인데 그들한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는 일을 누가 합니까? 촛대가 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14절 이하를 보면은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합니다.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거든요. 예수님이 곧 이 세상의 빛이거든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너희가 예수를 전파하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촛대가 빛을 비추니까 너희더러 빛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며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너희들이 빛이 비추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두움 가운데서 촛대가 죄인들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보듯이 이 같은 개념을요. 신약에서 사도들도 예수님도 요한계시록도 우리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이미지가 있는데 7별이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메시지를 던져주거든요. 손 안에 별이 있다는 거는 그 별의 생명, 존폐의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촛대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께서 촛대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촛대를 가리키는 7별들,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의 존폐 권한을 가진 분이 바로 별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오른손 위에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게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지금 교회에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 그 경고를 하시는 분이 자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촛대와 별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설명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요. 성도들의 생명 존폐에 대한 권세를 누가 갖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요. 회개하지 않았을 때의 에베소 교회에게 임할 재앙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5절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네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기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촛대 네 거인 줄 알고 있지. 누구 거야? 내 거거든. 내가 옮겨버릴 거야. 아무리 우리가 교회라고 주장해봤자 하나님이 촛대 빼버리면 그게 교회예요? 아니죠. 아무리 이제 우리가 이제 대리점이다 이래봐야 본사에서 방 빼! 이러면 끝나는 거란 말입니다. 네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내가 가서 네 권세와 권한을 제해버리겠다. 이런 엄청난 경고 아닌 경고를 하시거든요.
뭘 하라고? 첨행위를 가지라고. 자, 그럼 도대체 에베소 교회가 어떤 이야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까?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훌륭했던 교회가 맞습니다. 에베소 교회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있어서 또 거짓된 미혹과 가짜 사도들을 시험하고 들통내서 그들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예수를 위해서 참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았던 충성심에 있어서 뛰어났던 교회는 맞는데 이 교회가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가졌던 첫사랑이 식었다는 겁니다. 이건요, 우리에게 굉장한 어떤 통찰을 주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고, 봉사하고, 부지런하고, 교리적으로 깨어있고, 다시 말하면 지식 수준이 뛰어난 거예요. 에베소서가 좀 어렵듯이 지식 수준이 뛰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정도는 이해하니까. 근데 지식 수준도 뛰어난 이 사람에게 뭐가 없냐?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꺼져버린 거예요. 처음에 예수를 만났었을 때에 갖고 있었던 뜨거웠던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겁니다. 그럼 이제 뭐가 된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열정과 열심은 있는데 감정이 식어버려가지고 피상적이 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지식 수준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봐봐요. 이 사람이 게으르지 않고 참고 견디고 열심히 하고 신실하고 싸우고 이단들도 막 들통내가지고 물리치고 굉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안에서 뭘 뚫어보니까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모범적인데 그 모범적인 일을 시작하게 한 원동력인 사랑이 없구나 라는 것을 주님이 뚫어보시고는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훌륭한 교회에게. 이게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도 간간히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고린도 교인들이 다 뭐가 있어요?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벌써 나오죠? 너네들이 영적 지식은 참 뛰어난 것 같다. 근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럼 너희한테 뭐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사랑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은 아직 모르는 거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우상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헛된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으며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뭡니까? 고린도 도시도 우상 숭배에 잘하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도시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으로 똑똑하기 때문에 우상? 그건 뭐야? 없는 거잖아. 야, 고기? 하나님 만든 거 아니야. 그거 먹으면 돼. 이러한 굉장히 수준 높은 영적 지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우상에 대한 습관 때문에 그거를 먹고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는 알되 둘은 알지 못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더라도 그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정확한 지식은 있었는데 그 지식을 상황에 맞지 않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는 실족하게 만드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말이요 로마서 14장에서도 나옵니다. 1절 2절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와 로마서에 있는 이야기를 보건데요. 지식 수준과 사랑 수준이 같지 않는 이런 불협화음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리적 수준과 사랑의 수준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협화음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열성과 지식 수준이 상당한 교회입니다. 상당한 수준의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사랑이 식어버렸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이렇게 같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책망이 한계예요. 또 이거 이렇게 맞춰라.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 지식의 결과가 사랑 아니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했다 그러면서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꽹가리 소리와도 같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랑이 형제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이 퇴당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수준 높은 교회인데 이게 안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나 성경에 대해서 혹은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정에 대해서 타어 추정을 불허할 만한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근본이 되는 그 동기, 원동력 안에요. 사랑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그러한 위협을 여러분들은 감지한 적이 없나요? 내가 예전과는 달리 조금 순수함이 식었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되다가는 피상적인 기독교인이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리는 커져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그때 말씀을 보던 때에 느끼던 느낌처럼 하나님이 한마디 알려주시는 것에 대한 굉장한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굉장한 감사함이 있었고, 지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행복했던 때가 있었는데, 왜 그때의 감동이 지금 없을까? 여러분은 그런 고민을 하신 적이 없나요? 그런 고민을 만약에 한다면 상당히 높은 지식 수준에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또 상당히 성숙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채워지는 데서 만족을 느끼고 가슴이 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주님은 그것까지도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처음에 네가 가졌던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이게 주님이 2000년 전에 그 이즈미르에서 80km 떨어진 곳에 있었던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던 곳에 존재했던 사도 바울과 요한이 사역했던 교회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도 경고가 됩니다. 왜? 그 당시 그들에게서 촛대를 옮기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서도 촛대와 별의 인정, 권세를 뺏어가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그 당시에 11명의 제자, 12명의 제자들과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오병이어 떡을 먹이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 말씀이 우리랑은 상관없나요? 그렇지 않죠. 그때 그들이 저질렀던 과오들 혹은 그때 그들이 인정받았던 믿음의 모범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경고가 되고 또 모범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질책을 예수께 받았더라면은 똑같은 과오를 범할 수 있는 우리 역시 그러한 질책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얼마나 지식이 풍요로워요. 신학교 근처에 있는 기독교 서점을 가면은 정말 엄청난 진리의 보화들을 여러분은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편지 돌려봐가지고 읽는 사람이 한 명 읽으면 그거 해가지고 들어서 외워서 하나님 말씀이야 이러고 기억하던 시대라고. 근데 이 시대는요 정말 지식의 홍수죠. 지식의 홍수입니다. 마치 에베소 교회 같아요. 지식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능력만 되면 언어만 되면 온갖 신에 대한 온갖 지식들은 다 섭렵할 수가 있어요.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있는 지식까지도 전부 다. 근데 그것만큼 뭐가 못 따라가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불.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 예수께서 하나 더 칭찬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6절에 나오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뭘까? 이거를 2000년 전에 갔으면 좋겠는데 이 니골라당의 행위는요, 이 당시에 경고되어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라든지 그 교회들이 사도들에게서 경고를 받고 있는 행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발람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상과 음행이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을 미워하는도다 놔두고 미워한다.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누가 있었던 거죠? 깨어있지 않으면 에베소 교인들도 빠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와 음행이 어떻게 가능하죠? 조금만 나가면 뭐가 있어요? 아데미의 신전. 아데미의 신전에 뭐가 있어요? 여사제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창녀들. 우상 숭배 음행으로 빠지기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때의 어떤 교인이라는 자들은 예수의 보혈 운운하면서 우상 숭배와 신전에 가는 것을 허용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성적 문란에 대해서 상당히 허용을 하는 교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니골라당입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발람에 대한 교리를 연구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이 한번 쭉 개관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2장 1절 주님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신다. 2절 너 잘했다. 3절 너 잘했다. 4절 근데 너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다. 7절 중에 4절이니까 딱 중간이죠. 책망할 거 있다. 그게 뭐냐면은 첫사랑이
버려진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를 혼낼 것이다. 너한테 이게 있는데 너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구나. 나도 우상숭배와 간음을 미워한다. 그 다음에 7번째가 마지막 얘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요. 이게 인클루지오예요. 7촛대의 권세를 가진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한테 이런 보상을 해주겠다. 자기소개, 칭찬, 혼내겠다, 회개해라, 이거 잘한다,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누가 말씀하신다. 이게 인클루지브 구조거든요. 7절이죠. 귀 있는 자는, 이 귀 있는 자가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내어지고 있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는 이거 아니구나, 맞아, 떠나야 돼. 이 자리에서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깨우치는 자가 귀 있는 자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어디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를 보면은 그는 너희의 속에 계시겠다 그랬거든요. 너희 속에. 그는 절대 스스로는 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말씀하시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진리에 어긋났을 때에 그거를 돌이키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진리를 보내주시면서 그 진리와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 진리와 함께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귀가 있는 자,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2장 1절에 있는 7금초대와 별을 붙잡고 계시는 쥐고 계신 그분이 너한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흔히 말씀하셨던 말입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듣고 회개할 자, 한마디로 말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예수께서 백성들에게 하실 때 이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을 통하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그럼 들으라는 게 들리네? hear 되고 있네요. listen to죠. 듣고 돌이켜가지고 이분이 나에게 요구하는 대로 바뀌는 사람에게는 그게 이기는 자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이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내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다시 말하면 2장 1절에 7별과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이 권세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는 권세, 주어 먹게 하는 권세. 이 생명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게 맺힌 생명의 열매를 내가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럼 생명나무 열매를 먹이겠다는 건데 생명과가 뭘까요? 우리가 천국 가면 이거 생명과다 이러면서 아담이 못 먹었던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너도 하나 이렇게 막 던져줄까요? 맛이 어때? 이러면서 내가 직접 깠단 말이지. 생명과는요 지금 이미지 되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생입니다.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겠다는 말을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를 나 예수가 주어서 먹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디? 천국 다시 말하면 어디요? 하나님의 낙원에 허가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려나 모르겠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삼가 산에서 내게 보이던 것을 양식대로 지으라 그랬어요. 본 따서. 자, 그러면 모세가 만든 등잔, 순금 등잔은요, 뭐라는 거죠? 이미테이션입니다. 짝퉁이라는 겁니다. 짝퉁. 모방한 거란 겁니다. 그럼 진짜는 어디서 봤어요? 산에서 봤거든요, 모세가. 모세가 본 것을 그대로 본 따서 만든 게 성막에 있었던 촛대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보고 만들었다는 건 원본은 어디에 있었어요? 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겁니다, 모세가. 똑같은 원본을 누가 봅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요, 똑같은 원본을 어디서?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나라를 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어린 양이신 예수가 계시는데 그 예수가 거니시는 곳에 7별과 7금초대가 있었다. 이게 상징한 게 뭐라고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에 속한 모든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출애굽기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모세가 보고 있고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야 됩니다. 모세가 이걸 보고 베낀 것이
성막에서 쓰던 금촛대고요. 여기서 하는 일들이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의 예표였단 말입니다. 실제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잠깐 볼 수 있도록 허락받은 거죠. 사도 요한은. 항상 보이는 게 아니라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돼서 잠깐 보도록 허락받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와 앉아 계신 분과 어린 양과 촛대를 봤던 거죠. 그리고 그분이 촛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전해줘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건 요한계시록을 알면서요, 절대로 성경은 조작되거나 가짜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작되거나 가짜라고 하기에는 3500년 전에 기록된 구약성경과 너무나도 강력한 유대와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의 직업은 어부인데 말이죠. 사기꾼 교주의 앞잡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결론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지식적 수준과 열정과 성실함과 더불어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도 같이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이 촛대 옮기십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촛대를 옮긴다는 겁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쥐고 계신, 7뼈를 쥐고 계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뭐를 주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낙원을, 생명나무를,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라고 금촛대 사회를 거니시는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2000년 전의 말씀과 3500년 전의 말씀과 또 우리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를 이어서 정말 하늘에서 주시는 진리를 우리가 잠깐 엿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이 깊은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또 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을 향한 사랑이 꺼지지 아니하며 항상 뜨겁게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사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